미국의 경제 공황이 시작된 게 1929년부터 39년까지 약 10년 동안 있었는데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잖아요. 저희는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시작되기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1926년에 아주 재미있는 책이 세상에 나왔어요. 제가 이 책을 찾고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웃음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3년 후면은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당시 사람들도 돈에 대해 관심이 참 많았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사실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 5천년의 부라고 돼 있어요. 5천년의 부. 5천년 전의 이야기. 5천년 전의 이야기를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소위 가장 부자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있었대요. 아르카드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은 점토판 같은 걸로 찾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려오는, 전해지는 구전으로 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쪽에서 기록된 점토판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이게 부자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아르카드라고 하는. 근데 이 책은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richest man in Babylon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가장 부자 이야기예요. 조지 케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적었는데, 이분이, 클래슨이라고 하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어떻게 썼냐면, 그 점토판을 그냥 그대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썼는데, 그러니까 책이 얇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막 여러 가지 그림을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이제 한국어를 갖고 있는 책에 보면은 특별히 빚지지 않고, 뭐, 아둥바둥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돈 버는 법, 이런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이죠.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는 거. 근데 몇 가지 이제 내용 중에 재밌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10%는 저축해라. 이런 말이에요. 11조 이야기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그러니까 그 신을 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10%,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보호해주는 존재에게 10%를 줌으로 하여 자기가 보호를 받는 어떤 이런 계약 관계가 팽배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썼냐면 10%는 그 사람에게 주지만 나를 보호해주는, 적어도 10%는 나를 위해 저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갖고 사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 이런 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 돈 버는 법, 부자 되는 법은요, 너무너무 많고, 저때 앞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 저 책이 쓰여진 지 100년이 됐잖아요. 근데 100년이 된 지금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 이야기도 나오고, AI 시대에 돈 버는 법,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엄청나게 책이 많이 나오고, 다 베스트셀러예요. 웬만하면 다. 왜 그럴까요? 돈이 최고니까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도 돈이 최고예요. 진짜 최고예요. 세상을 휘어잡아요. 정치권을 휘어잡고 힘을 휘어잡는 게 돈 아니에요? 그 앞에서 장사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돈 앞에 흔들리게 돼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가장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책이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쓰면은 그냥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요, 저희가 이렇게 그냥 한국어를 읽으면은 그렇게 느끼지는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잘 보면 이 돈 버는 이야기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돈 버는 이야기하고 반대편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저희가 잠깐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믿고 저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책으로 읽고 저희가 믿고 있는데, 그 안에 아들이라고 하는 대상을 정해놓고 하죠. 직접적인 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후대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쓰는 말에 이제 1장을 지나 2장으로 왔을 때에 쓰는 말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질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지만 그러나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지혜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게 잠깐 보십시오. 이제 내 말을 받고 계명을 간직해라라고 당부를 하고 쓰는 내용이에요. 2절부터. 지혜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고, 다 같은 비슷한 말들이에요. 지혜나 명철이나 비슷한 말들이거든요. 거기에 두라. 첫 번째는 약간 소극적이에요.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 근데 3절에 보면요, 약간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지식을 불러 구하고, 막 불러요. 지식을 이리 오세요 하고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듣고 있다가 받으려고 하다가 없네 하고서 소리를 지르라,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적극적이에요. 4절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오늘 책하고 비슷한 건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거를 찾으라고 그래요. 이게요, 저희 성경 중에, 한국어 성경 중에 이게 있죠. 현대인의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은이라는 단어를 돈으로 바꿨어요. 저는 아주 적절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의역이지만 돈을 구하는 것 같이 하면 벌써 확 이렇게 와닿잖아요. 은을 구하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돈이라고 하면 바로 그냥 와닿아요. 확 이렇게. 돈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찾는 모양이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가는데, 이제는 진짜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확 뛰어들어가고 갖는 모양이에요. 돈을 구하는 것 같이 뛰어들어. 보배. 감추어진 돈을 찾는 것 같이 찾아. 이렇게 하면 막 이를 악물고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권력을 찾는데 그렇게 온 힘을 다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그러면 찾았다고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 찾는다고 5절에 쓰고 있잖아요. 지혜를 찾았다고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을 어떻게든 찾았어요. 그래서 만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딱 부딪히는 처음 상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표현하죠. 저희가 읽었던 잠언 제일 앞부분에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즉 만약에 정말 지혜를 구했다고 하고 지혜가 왔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거구나라고 하는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거고,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를 가지면. 그리고요, 이제 그렇게 지혜를 갖게 됐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 알게 돼요. 그게 바로 6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이제 아까 여호와를 안다고 했을 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지혜의 주인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 그리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서 지혜를, 즉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7절인데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것은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노력하는 자, 그리로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말해요. 그리로 향하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말해요. 이게 8절에 다시 나오긴 하는데요. 8절에 보시면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며 그의 성도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앞에 7절과 8절을 함께 모아서 그의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 그 자리에 서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데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요. 그 앞에 7절에는 방패라고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인도하는 분으로 작용을 하신다,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짧은 구절 안에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을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 소위 지혜를 찾는다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돈으로 귀결되고 거기를 향해서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양으로 등장해요. 4절까지. 그렇죠? 근데 그런 모양을 가지고 참된 지혜를 찾았을 때 그 다음 이야기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걸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참된 지혜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의 두 가지 그림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는 일단은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앞에서 뭐라고 못해요. 꼼짝 못해요. 돈 앞에서. 정치인도 꼼짝 못하고 권력자도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향해 가는 거에
복음 동서를 막론하고 모두가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세상의 지혜와 다른 지혜를 추구해야 되고 그 다른 지혜의 결론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이 두 가지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라고 저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내용으로 남아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에서 21절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기 앞에 지금 없어요. 저거는 이제 마지막에 읽을 거고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 세상의 지혜가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통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세상의 지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소위.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가는데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 그쪽으로 인도해 나가는 지혜죠. 그런데 그것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이제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조금 내려가면 24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크리스찬들이죠. 그리스도인들 말하는데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막 부딪히고 있는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뭐지 그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아니야 보여지게 왔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참된 지혜시구나, 하나님의 지혜시구나를 알게 하신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읽으려고 하는 30절 말씀이에요. 함께 저희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에서요 놀라운 연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본문 말씀에서도 이미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게 이제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내용과 연결돼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참된 지혜로 와야 된다. 그 방향을 찾았어요.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돌보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고스란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즉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찾으면 만난다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가야 된다는 어떤 요구를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길 가야 돼. 자꾸 붙잡아야 돼. 이런 어떤 거죠. 열정적으로. 근데 그게 맞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마침표를 딱 찍어야 돼, 거기에.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다 아는데요. 당위가 있는데 당위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 사실은 저 잠언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정직한 고백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지 않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셨어요. 항상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나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노력도 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아요. 자꾸 바뀌고 무너지거든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이후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셔서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연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즉 우리 이 말씀에서
분명한 가야 될 길을 알지만 가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음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우리를 그 자리에 넣어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으니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때문에 그 안에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저희가 그래서 모인 거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아까 5절 이하, 6절 이하로 또 갔을 때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감사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달라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감사함이 있을 때 우리는 맡겨드릴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호하고 보존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니 지혜로운 자가 됐다 그런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지혜로운 자답게 참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남김없이 맡겨야 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참된 감사와 기쁨이 다시 한번 있기 원하고요. 그리고 감동이 있기 원해요. 구원에 대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 발동하고 움직여서 우리 마음을 자극하고 생각을 움직여서 우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아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하고요. 그 시간을 지나가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처럼 우리의 길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삶의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누려나가고 경험해 나가게 되시는 한 분 한 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